8월 25일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신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세 중심의 기복적 신앙은 성도들의 시선을 오늘 여기에 집중시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재림 신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절 개선 장군이 행진을 할 때 그 옆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는 노예를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개인적 종말인 죽음과 우주적 종말인 재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질문에 관한 훈계입니다. 자는 자, 곧 성도의 죽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사도행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핍박으로 인한 순교자가 있었다는 언급이 없었기에 이 질문은 일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의 기사를 고려하면 복음 때문에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에 현실적인 질문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상을 떠난 성도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성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디모데를 통해 바울에게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즉 불신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복음을 믿고 죽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또한 살아서 재림을 보는 사람이 그 전에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오히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즉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므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보다 결코 더 못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고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죽음은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영혼이 이미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일상은 삶의 문제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시련과 핍박이 그들의 삶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었고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힘을 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특징들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말하면서 그날이 언제인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혹시 다미성교회라고 아십니까? 다미성교회는 1988년 이장림 목사에 의해 설립된 종말론적 기독교 단체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매우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장님은 성경 구절을 해석해 1992년 10월 28일을 예수님의 재림일로 설정하였고 이를 자신의 책과 설교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날이 오면 신실한 성도들이 휴거되어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고 세상은 큰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예언을 믿은 수많은 신도들은 그 날짜를 대비해 삶을 정리하거나 극단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재산을 처분하며 가족과 친구를 떠나 휴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원들도 휴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었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면서도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10월 28일 아무 일 없이 지나가자 신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언이 실현되지 않자 많은 이들이 혼란과 실망을 겪었고 다미성교회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장림 목사는 결국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다미성교회는 빠르게 해체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말론을 강조하면 이단이라는 등식이 퍼지게 되었고 교회에서 재림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서 재림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받을 수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교리를 현실의 삶에 기대어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 가족과 교우들이 먼저 죽으면 슬퍼했던 것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재림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한다고 3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산통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하지만 해산이 임박한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즉 재림으로 인한 멸망은 분명 갑작스럽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고서는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둠에 속하여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림이 그야말로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는 재림의 특성, 의외성, 긴박성, 불회피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밤이나 어둠이 아닌 빛과 낮에 속했기에 도둑을 만나는 것 같이 재림을 만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도들은 빛과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과 낮의 아들, 곧 자녀로 그날의 주님을 영접하러 이끌려 갈 것이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훈계합니다. 바울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즉 살아있는 상태든지 죽은 상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라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바라보며 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긴 밤 동안 잠에 들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긴 시간 잠드는 것입니다. 철학자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대는 울었으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 것이나 그대는 미소를 띄우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관련한 참으로 적절하고 아름다운 묘사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는 밤에 속한 자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밤에 속했기에 깨어있지 못하고 취한 상태입니다. 이는 깨어있으라는 6절의 권면과 반대로 깨어 정신 차리고 무엇인가 분별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밤의 도둑의 침입을 대비할 수 없듯이 도둑같이 임하는 재림을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 곧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에 그리고 빛의 아들이기에 정신을 차리자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은 호심경 곧 마음 안에 믿음과 사랑을 품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그 덕목에 맞게 살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재차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깨어있든지, 즉 살아있든지, 혹은 자고 있든지, 즉 죽은 상태인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때와 시기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빛과 낮의 자녀로 깨어 정신 차리고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이 죽음 이후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교리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성경적 가르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단은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바울은 그날을 특정하기보다는 그날을 준비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기에 재림 신앙은 실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적 재림 신앙을 바르게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날이 올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늘 준비된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삼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재림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